하루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힘에 겹고 예수님이 지치셨는지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때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흔들리고 바다의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던 어부들 출신입니다. 웬만한 바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들은 이겨내면서 물고기를 잡던 실력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풍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강풍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결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주무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에서 일어나셔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바다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협하고 배를 전복시키려던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엄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여기에 있건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왜 이토록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만난 광풍처럼 우리의 삶에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랑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물에서 지금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풍랑과 싸우면서 지금 풍랑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주관식으로 답을 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끝까지 혼자 힘으로 파도와 싸워서 이 어려움을 돌파한다. 2번, 아마도 나도 제자들처럼
행동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를 할 것이다. 3번, 예수님을 깨우되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한다. 4번, 예수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예수님 옆자리에 이불을 펴고 같이 잔다. 6번, 예수 이름으로 파도를 향해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누가 6번입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 오십시오. 제가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감히 제가 여기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소망은 6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소망에 불과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마 저는 예수님 옆자리에 이불을 펴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풍랑이 무섭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몰려오면 저도 그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눈 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큰 풍랑이 우리를 덮치는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에 예수님은 요동치 않고 주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잤을까요? 배가 막 울렁이고 배 안에 바닷물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파도가 쳐서 예수님 얼굴부터 다리까지 바닷물이 완전히 덮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꼼짝하지 않으셨지요. 아마 예수님은 잠에서 깼지만 일부러 누워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침묵하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하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마치 잠을 자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혼자 힘으로 파도와 싸워서 돌파하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가 다시 그 물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혈류병 든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풍랑 가운데에서 주무시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거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방에서 한 입을 듣고 사는 거 동거 아닙니까? 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다른 지방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때 비록 주무셨지만 배 안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하였고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침묵하시고 다만 주무시고 다만 말씀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요. 그가 나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냐?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가요, 모처럼 10년 만에, 개척 10년 만에 여름 휴가 2주를 받아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은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나서 팔을 절단해야 되고, 또 미얀마에는 거요나 공동체가 내전으로 인해서 거의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고, 캄보디아에는 영어 도서관을 청년들이 힘들게 세웠는데 거기에 영어를 가르칠 사역자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휴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서 2주 동안 골방 기도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자다가 깨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부터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전도로 믿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는 이 길로 교회를 가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게는 특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이성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골방 기도를 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순 사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를 다해서 수술도 하고 이 팔을 살려보려고 그랬지만 결국 팔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강대한 믿음을 주셔서 전혀 흔들림 없이 팔이 하나 없어도 주님을 섬기는 데에 더욱 열심을 내는 분이 되셨습니다. 미얀마는 내전이 그 길을 살짝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다시 용기를 내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영어 선생님을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멀리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미국에 있어서 유학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소홀히 대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 혼자 힘들다 그러고, 나 혼자 외롭다 그러고, 나 혼자 괴롭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요, 지금 풍랑 가운데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침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하셔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있나?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왜 내 안에 있다고 하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니까 원래의 보혜사가 계셨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지금 성령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동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가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지금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이 예수의 영이 계시도록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몸에 계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집, 성전이에요. 그러면 집 놔두고 하나님이 다른 데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왜 성령을 보내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동행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사 주님 제자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며 마귀를 쫓아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배 안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셔도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졸지도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옵소서. 저 우는 사자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닫고 제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달라진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어깨하고 힘겨운 고통 때문에 한 5년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밖에 길이 없다 하면서 수술비로 1,8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목 수술을 함부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좋으신 분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2주 골방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후에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통증이 언제 있었는지 그걸 지금은 못해요. 제가 헬스장에 갔을 때 우리 관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팔을 들면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더 들면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다시 알고 그분을 내 안에서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했을 때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 나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가 3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까지 목회를 하고 정말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일으켜 봤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저는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목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땄고, 제가 써놓은 논문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즐겨 읽는 논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네 머리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목회하라고 하십니다. 그 목회가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5가지 목회의 가르침을 주시고 제가 해야 될 사역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 저는 설교가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였어요. 혀가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다. 무릎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지, 기도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소망한 게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도 많이 오고 해외 선교도 하는데 지금 한국은 노령사회가 되어서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천국 갔어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다급한 분들이 어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른들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 안 돼서 우리 전도팀을 통해서 오늘 어른들 3분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기도에 이어서 설교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나에게는 제자를 만들어 모든 것을 위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 외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거미줄 제거입니다. 이 거미줄 제거는 교회의 청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청소를 요구하십니다.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시는, 집사님 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1인 청소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또 중고등부 선생님을 해도 그거는 안 쳐드릴 겁니다. 청소, 한번 따라 합시다. 청소는 영성의 기본이다.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영성을 가지려면 청소하십시오. 저도 거미줄 제거를 맡아놓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거미줄 없는 교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갔을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돕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멀리서 하나님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